예, 오늘부터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1분 구원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추석도 지나고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3분 구원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분 구원얘기이 조금 길어요. 1분보다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 걸로 만들고 군대가 왜 필요하냐?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때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평상시에. 그 훈련이 뭐 직접 써먹고 이런 것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것도 더 좋아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항상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돼 있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 아직 복음도 모르고 영적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갖춰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저거 맨날 왜 하냐? 평생에 몇 번이라도 사용되면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평생 하세요. 평생. 3분 구원에게만 마스터할 정도가 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누군가한테 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면 이상한 짓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웬만하면 다 기억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고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3분 구원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만 가지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의 원인.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 지옥을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귀를 결박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분을 이 시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당신은 이 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영원한 축복, 천국 가게 되었어요.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7장의 3절부터 14절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실 때 정말 우리 자신이 이 미스바의 기도의 본질을 잡고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또 한 주 동안 못 뵀던 분들 반가운 얼굴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미스바의 기도를 시작합시다. 자,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삶을 사는데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듯이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바탕이 배경이 이렇게 늘 함께한다는 것은요, 세월 지나면은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나의 잣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요, 이 14명의 사사가 지나갔어요. 그 14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인접되어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의 침공이 끊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토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의 고통 속에서 평안한 날이 한 날도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14명의 사사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평안한 때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게 언제냐면은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던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약 385년이란 기간이 사사가 기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딱 이 세 명이 있었던 사사 기간. 사무엘이요, 사실은 거의 마지막 사사나 다름없어요. 왜냐, 14대째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가까운 쪽이에요. 삼손이 죽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죽을 때 자기 아들, 그죠? 그 요엘이라는 아들하고 아비야라는 아들에게 이걸 물려줬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요, 사람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틀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저지맨이라고, 저지맨이 뭡니까? 판사라는 뜻이에요. 판결관인데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잘못 이렇게 판결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 사무엘 사사님, 이거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종결이 되죠. 그 왕으로 선발된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렸어요. 이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예배 드려버리고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받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촛대를 옮깁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죠. 그 옮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는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촛대 옮기고, 사무엘상 16장 3절에 다윗에게로 옮겨버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평안이 임하고 전쟁이 끝난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무엇인가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비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비밀을 알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영적 문제 오지? 지난 시간에 메시지 들었으면 알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왜 옵니까? 우상숭배하고 사탄숭배에서 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사탄이 있구나, 이거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구도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은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해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절대답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 세 존재예요. 성삼위일체가 여기에 대한 절대 해답이라는 걸 알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죠?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이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노력과 열심과 성실과 착함과 의로움으로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방식에 착하게 사는 것도 귀신 못 꺾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영적 문제를 꺾는, 흑암과 악령과 귀신을 꺾는 유일한 답이 뭐냐? 절대응답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기도하니까 다르죠. 힘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기도를 해도 내용이 다릅니다. 야, 우리 모여가지고 착한 일 하자. 제가 옛날에 했다니까요.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그 노숙자들한테 스웨터, 겨울이에요. 겨울에 스웨터 주고 빵 가지고 가서 빵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줬어요. 우유도 갖다 주고 빵 주고. 잘 안 먹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분들. 아이 말이지, 이런 거 꼴랑 거 하나 주고 말이야. 우리 여기서 군기 잡냐? 줄 세우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선뜻 막 받고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술 되게 좋아하잖아요. 술이 다 취해 있어요. 12시쯤 가면은. 밤 12시 지하에 가보면 그래요. 그 스웨트씩 나눠줘도요, 그냥 두고 가라는 식이에요. 별로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줄 서고 그러지도 않아요. 세상 말로 나는 IBM이야. 나는 이왕 버린 몸이야. 잘하려 그러지 마. 나 세상 끝날까지 갔어. 아까 수건도 보니까 네가 먼저 닦아 해놨더라고. 나는 이왕 버린 놈이니까 네가 먼저 닦아 해놨더라. 우리 화장실에 권사님이 걸어놨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 이제 내가 믿는 거 이 주, 네가 믿는 주 말고 내가 믿는 주, 술 이거밖에 없어. 그런 자세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했다니까요. 그 복음 전하면은 한두 명 영접할까 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새벽에 가가지고 종로 1가부터 종로 1, 2, 3가 거기는 없어요. 문이 다 잠겨 있고. 저 청량리 쪽에 가면 또 많이 노숙해 거기. 여기 서울역하고 청량리가 주로 아지트예요, 이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서울역에만 허용하죠. 나머지 다 샷다 내려놓으니까 한 가지. 그래가지고 보험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새벽 3시인가쯤 됐는데 열차에서 군인들이 막 내리더라고. 그 어디로 가냐? 청량리에서 어디 가 자꾸. 그 옆에 가면 안 되는 데를 가더라고. 우리 목사님 같이 저렇게 전도됐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저절로 가. 누구 홍보도 안 했는데 막 들어가더라고, 홍등가 쪽으로. 마음이 좀 사실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딘가를 복음도 안 전하는데 막 간 거예요.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려고. 그들이 거기 가지고 뭐냐, 이 빨간색 비디오 촬영하는 거 그거 보러 가는 거라. 바알 신 아세라 신 섬기는 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 완전히 거기 있는 사제들, 제사장들이요, 그거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남자 창기, 여자 창기. 그 식이라. 왜? 바알 신이 완전히 풍요의 신이고, 곡식의 신이고, 이 아세라라고 하는 아스다롯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이들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 둘이 성적인 교제를 할 때, 그때 비를 내리게 하고, 그때 열매를 맺게 하고, 그때 많은 곡식이 인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거기 말 안 해도 막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사무엘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불렀어. 막루가 있는 곳으로. 이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은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이게 뭐냐? 영적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 이 흑암 꺾고 저주색 꺾고 우상을 꺾으려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전부 딴짓하거든 자꾸. 그래가지고 불러 모은 거예요. 거기서 뭘 했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회개해라.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응답 받으려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바알과 아세라를 끊어라. 아스다롯을. 이거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세 번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흑암을 꺾을 유일한 방법이
뭔가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영적 운동의 내용이 뭐냐? 말씀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복음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그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쾌락을 쫓고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주고 재앙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 결과는요, 세 가지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사탄의 종로로 가게 돼 있고 지옥 배경을 갖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12가지 재앙, 12재앙이라는 것은 완전한 최고의 재앙이란 뜻이에요. 완전수 12가지, 12. 이 재앙 속에서 완전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저주 속에 그냥 뒹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해결되는 비밀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미스바의 기도를 회복하는 축복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산돌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가볼까 해서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건지신 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사람의 모임이에요. 교회당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죠. 아, 세상에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응답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이 운동이 말씀운동, 생명운동이구나. 이거 알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 속에서 답을 얻고 결론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요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입에 말린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한 분도 쓸데없는 분 없어요. 한 분도 소용없는 분이 없고 버릴 분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얼마나 크게 잘못했겠어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것 때문에 불 떠져갖고 날 밀지 않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맨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혹시나 내가 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불안하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아닙니다. 바꾸세요. 오늘부터 좀 바꿔야 돼요. 철드세요. 바꿔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렇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너무 막 제어식에 막 가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그렇게 뭐 여기서 뭐 크게 막 제짓지 말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그래. 그거 눌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복음은요 자유를 준 겁니다. 해방을 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복음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말한 거, 그죠? 아, 이 세상에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영적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 세 가지 알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스바의 기도를 알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스바의 기도는 사무엘의 기도예요. 그럼 사무엘을 낳은 엄마의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 가지고 오늘 참되게 24시 미스바의 기도로 들어가는 제공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누굽니까?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예요. 근데 한나에게는 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이렇게 하는지
거기 있던 목사님이, 엘리 목사님이 보더니, 아, 너가 술이 취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거기에 막 충만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막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이 취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면은 첫 번째 육신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육신적인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기도해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한을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분인나라고 하는 연적, 정적이죠. 자기가 말이지, 가정에 자기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분인나하고 한나라는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아이들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 기죽고, 또 분인나가 그 자식의 문제로 한나의 마음에 분을 일으킨 거 있죠.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자식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는 왜 자식이 없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과 특심으로 했으니까 자식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알고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것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원수 갚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원수를 갚는 기도를 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기도해야 돼요. 저 필리핀에 가면요, 사람을 섬에 있는데 주술사들이 사람 죽이는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는데요, 실제로. 유목사님도 어머니 얘기하시더라고. 저주, 주술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기도한대요. 재앙을 주는 기도를 한대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하면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나중에. 남을 위하여 집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그 기도가 자기한테로 돌아온대요.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비록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축복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그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 저거 이기게 해주세요. 나도 자식 많이 낳게 해주셔서 분인나 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다고. 내가 들어봤냐고요? 들어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 거 있죠. 그럴 때 엘리 제사장 보니까 졸고 있어. 힘이 하나도 없어. 그 아들 제사장들이 두 명인데, 말하자면은 큰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입장이고, 그건 담임 목사 수준이 아니에요. 그 시대 전체를 관장하는 총회장인 거예요, 엘리가. 근데 밑에 아들 둘이 그게 제사장, 다시 말하면은 교육자로 일을 하는데, 얘들이 홈리하고 비누아 쓴 거예요. 근데 이래 보니까 엉망으로 살거든, 홈리 비누아스가. 막 거기 있는 성전에 말하자면은 헌금 낸 거를 훔쳐요. 거기 이제 그 고기를 가지고 번제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제제 드리는 이 예물들을 예식이 끝나고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속전제나 이런 거는 제사장의 목 분량이 있거든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도 그 가슴살과 이렇게 뒷다리 부분 이런 거 부위가 제사장들이 먹는 몫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달라는 거예요. 제사 지나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거기 수종 드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내놓으면은 내가 이거를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면서요, 다 훔쳐가요. 기름을 불살라서 태워야 되는데 기름 태우기 전에, 옛날에는 그 기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기름 가져가 버리고요, 다 훔쳐가는 거예요. 거기서 수종들은 여자를 겁탈해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때문에 일어나죠.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딱 보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바꿉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구나. 그래서 올바른 기도로 바꿉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나실린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나실린을 주세요. 나실린이 뭔데요?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래서 가위질을 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길겠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연 그대로 난 거를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자라서 어른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아이를요, 포도주를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체를 만지지 않게 키워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해요. 지켜요. 율법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뭘로요? 나중에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약속대로 젖을 떼고 성전에 들여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가 두 종류 있죠. 하나는 육신적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응답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찾은 기도 제목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죠. 바른 기도를 했던 거죠. 이게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자,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의 기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이요, 언약궤 옆에서 자랐습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 약속의 궤라고도 하죠. 근데 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원래는요, 사무엘 뜻이 뭐냐면요, 쉐무엘입니다. 쉐무 플러스 엘이란 말이에요. 쉐무란 말은 들어라 이 말이야. 엘 하면요, 하나님이에요. 쉐마는 듣다란 말이에요. 쉐마. 그죠? 쉐무엘,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야. 그 쉐마의 명령형이 듣다는 말이잖아요. 명령형이잖아요. 쉐마는 그 원어가 쉐무예요. 듣다는 거예요.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는 거예요. 엘. 그래서 쉐무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이 뜻이에요. 쉐무엘은. 그게 우리나라식으로 오면 항상 이름이 이상하게 바뀌어. 사무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다 틀리게 막 이상하게 왜곡될 뿐이지 의미는 그런 겁니다. 사무엘이 쉐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뭘 들었냐면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내용들을 들은 거예요. 근데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어. 근데 듣고 나서 처음에 헷갈린 게 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부른 줄 알아. 총회장이 부른 줄 알아. 그래서 일어나서 가요. 잠을 어디서 자냐면 이게 이제 언약궤면 요 옆에서 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고는 샤무엘 그러니까는 일어나가지고 네 이러다가 자기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저 불렀나요? 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 번이나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듣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엘리가 아는 거예요. 아 사무엘 이번에 듣거들랑 한 제도 빠지지 말고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말씀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끝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당신은 죽을 것이고 또 이 말이 성취된다는 증거로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하고 비나스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잘못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보면서 죽인다고 얘기하죠. 한날 한시에 죽는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성취됩니다.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갈 때 홈니하고 비나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나스, 그 홈니는 형이고 비나스는 동생인데 동생인 비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애를 태어났어. 마침 이 배가 불러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때 소문을 들었는데 이 자기 시아버지 죽었다는 얘기 들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또 자기 이 홈니하고 비나스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으로 지어버려요. 그게 뭐냐? 이가봇이라고 해요. 이가봇. 너는 이가봇이다. 너는 저주받은 놈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식이야 너는. 그러면서 울었겠죠.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겠죠. 그게 이가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힘드냐? 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그 둘째 아들까지도 전부 다
잘못됐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잘못됐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정말로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나라에 영적인 완전히 이가봇 같은 저주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와요, 바톤이? 이제 사무엘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오직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기도가 다르죠. 24시 기도가 된 거예요. 이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기도가 됐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는 이유가 사무엘의 기도 시작입니다. 그 사무엘의 결과로, 기도의 결과로 지금까지 복음이란 것이 바톤이 연결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237개 전 세계의 모든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기도가 이 사무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마음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질 것을 얘기한 기도가 됩니다. 이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그 사무엘의 진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미스바에서 했단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7장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의 기도가 바로 미스바의 기도였어요. 이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미스바로 다 모여. 내가 진짜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한을 갖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해결 못한 그 한, 홈리와 비스나스도 해결 못한 그 한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서 이 나라를 살려라. 올바른 기도를 하자. 영적인 기도를 하자. 영적인 이유를 알고 기도하자. 이 나라에 영적 문제가 임했다. 거기에 대한 절대 응답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24시 기도의 운동, 언약적인 기도, 언약적인 여정. 사람들은 전부 세상의 여정에 빠집니다. 지금 자기 중심이 되죠. 언약적인 여정을 가야 되는데 세상의 여정을 따라가요. 세상의 여정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복 받으러 가는 게 교회지. 이래 생각합니다. 응답 누리면 되지 뭐 이럽니다. 만몬이나 그리스도나 이럽니다. 돈이나 그리스도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몬 얻으면 최고지 뭐 이럽니다. 그거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지금 그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오직 안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믿는 거는 쉬운 거지만 오직 안 되면요 최고로 저주받은 상태 돼요. 엘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총회장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보통 사람들이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근데도 죽어요. 이가봇이 뭡니까? 엘리의 증손자 이름이에요. 너에게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언약을 중심으로 안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안에 사단 장난이 완전히 넘친 집안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요. 개인이 정말로 미스바의 기도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미스바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 미스바라는 뜻부터 알자고요. 미스바 뜻이 뭐죠? 미스바, 뭐 카스바입니까? 뭐 노래 그런 거 있더라고. 일본에 갔는데 물어. 카스바가 뭐, 난 모르겠다 그랬어. 미스바가 뭐죠? 미스바. 바양? 아니요. 미스바 뜻은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 뭔가를 감시하는 탑 있잖아요. 감시탑. 워치타워라 그래요. 영어로는 워치타워. 그게 미스바의 뜻입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요. 저 사람들이 침략을 하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하도 들어오니까 거기서 지키는 파수꾼들이 지키는 그 탑을 미스바라 그래요. 그 지명이 야 저기 망대가 있는 파수꾼들이 있는 망대인 탑으로 다 모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전체 위에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전체를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똑바로 알아. 미스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3절에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들 지금 바알 아세라 때문에 완전 망가졌어.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이 말이에요. 맨날 만번신 쫓아다니고 아스다라도 쫓아다녀서 쾌락이나 추구하고 바알이나 섬기면서 뭔가 타락한 영들 그 영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좀 돌아와야 돼. 이제 정신 차려. 그러면서 그거 하려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방신들 다시 말하면은 바알신을 말합니다. 바알신은 뜻이요 갓 이런 말이 갓. 저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헷갈려. 우리도. 우리가 밖에 가서 영접시키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이 다 있어요. 우상들은. 일본은 뭐라 그럽니까? 가미사마 그럽니다. 그게 바알이에요. 사실은 가미사마가. 바알이란 말이 변해가지고 영어로는 뭡니까? 불이라 그럽니다. 불. 뭐죠? 황소란 뜻이잖아요. 불이란 말이 성난 암컷, 그 수컷 암소를 불이라 그래요. 근데 그 불이라는 게 뭐냐? 항소 숭배 사상을 나타내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알신 섬기던 것이 이름이 불 해가지고 지금 영어에 남아있어요. 불이라는 뜻으로. 그게 바알이에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제우스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섬기라고, 그 섬긴에서 끊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잘못하면은 만몬신이나 제우스나 바알이나 똑같습니다. 그거 쫓아서 살지도 모릅니다. 지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요,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번영신약이라는 모습으로, 뭔가 축복과 응답을 받는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삼저주장 안 꺾어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가 임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자식들 잘 살게 하려면 내 책임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해야지 후손들이 잘 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정말 물질 중심 안 되겠다. 정말 세상 중심 안 되겠다. 내가 쾌락 중심 안 되겠다. 왜 쾌락이 나쁩니까? 좋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데. 근데 그 쾌락의 뒷면에는요, 우상숭배라는 심리가 깔려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탐할까요? 세상 것 탐하는 게 뻔합니다. 물질 탐하고, 어떤 그런 쾌락을 탐하는 거예요, 사실은. 쾌락에 관여되는 게 뭐죠? 술이라든지 무슨 마약이라든지 정상적인 거 아닌 게 막 들어가면은 이렇게 비몽사몽간 되면서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쁩니까? 음식의 종류고 자연물에서 나온 건데. 그런데 다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마자가 다 들어가. 마약. 그럼 뭔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배경이 그런 거구나.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해야죠. 안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미스바의 기도는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는 망대 앞에 모여서 그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회복해 줄 것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3절 내용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그리스도 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걸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막 전쟁의 도가니였는데 이걸 이제 선포하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됩니다. 4절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이제 오직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이 응답이 오면은 모든 게 회복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꼬였던 이유 나도 몰라. 왜 이렇게 된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지 몰라. 자기만 아는 게 있어요. 혼자서 속으로 답답한 거 그거 있어. 그게 왜 왔는지 몰라. 맨날 시달리고 어려웠어. 385년 동안 14대 사사기를 거치는 동안 내가 왜 그런지를 몰랐어. 왜 이렇게 힘들고 잠 못 자고 맨날 시달렸는지를 몰랐어. 이유는 딱 자기만 알아요. 뭐야? 오직 그리스도 안 돼서 그래요. 바알 바라보고 불을 숭배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만mon을 섬기고 이런 심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걸리지. 제가 잔인한 게 아닙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몬이 나쁜 게 아니고 물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건 하면 안 돼. 진짜. 그건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에 중심을 드리는 그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요 모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응답을 했을 때 결론이 이 제단에서 금식하고 이들이 막 제사 지내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 그러니까는 막 기도해달라 그래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사무엘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너무 겁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딱 기도했더니 젖 먹는 수당 하나 가지고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을 패하게 만듭니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 뭐죠?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있는 모든 것을 사무엘이 중심을 가지고 번제 드렸더니 모든 게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레를 발해서 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감사해서 미스와 센사의 돌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돌을 하나 기념을 했어요. 그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에벤네셀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혼 에벤네셀 회사 이름 있잖아요. 옷 많이 이렇게 수출해요 그분. 그 사람들이 이거 회장님 이거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선교적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 한단 말이에요. 에벤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신혼이란 거 하나님이 갚으신다. 저 원수마귀 대적들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끝쳤다 됐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뺏겼던 모든 땅을 회복하고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임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받을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모든 성도님들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 믿음 속에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결론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영적 문제는 우상숭배, 사탄숭배의 결과다. 이거 꽉 명심하세요. 두 번째,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위에 없어요. 결론 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해야 될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다. 이 결론 나야 돼. 자, 그러면 오늘 미션이 뭡니까? 우리가 이 미스바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되겠는가? 내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는 게 바알 섬기는 거 아닌가?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라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진짜요. 이거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진짜 내 생명으로 생각 안 합니다. 큰일 났네, 얘기요, 지금. 그 자손들이 문제 생겨요, 반드시. 보세요, 지금 어떤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 위해서 같이 기도